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한 날 하루를 살며 내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아서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새 가족들을 한 가정씩 신방에 갈 때마다 그 가정 안에서 감사의 고백들, 또 여러 가지 소망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예배에서 충만한 은혜를 얻고 같이 부부가 또한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제 또 이상호 집사님, 박효정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력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은혜가 충만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또 이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또 섬겨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특별히 예배에 관한 준비와 은혜들을 얻고서 우리의 또 교회의 모든 예배들도 풍성해져 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와 준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건축과 모든 사항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이제 8월 9월 안에 준공 승인도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아래쪽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해서 제가 조금 생략을 하였고 43절,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같이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어찌 보면 성전, 성벽 재건하는 말씀인 것 같이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곳곳에서 또한 많이 예전,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러니 사실은 그 은혜의 하드웨어를 준비케 하심과 영적인 중심의 그 소위 말하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잘 잊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그렇게 모든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정비, 뭐 성도들의 모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것들 중요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사실 예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 모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준비되도록 설교자와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기타 맡겨진 일들을 섬기는 자들이 충분히 주님께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한마음 한뜻 되어 기뻐하며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열되지 않도록 예전에 어렸을 때에 참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느 젊은 청년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어떤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어린 나이에 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 청년들이었고 저는 중학생 정도였는데도 느끼겠더라고요. 인도자를 향해서 다른 팀원들이 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저 형님 누나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기능적으로 뭘 잘하고 인도를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서로 연합하며 분열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걸 묵상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 3번을 보십시다. 주님을 향한 탁월한 사랑의 헌신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예배에 모인 회중들, 예배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축제에서 누리는 기쁨을 남깁니다. 참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기쁨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예배에 대한 그런 중요한 책 중에 성전에서의 환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원하시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서재를 정리하면서 그 책을 다시 꽂아놨던 기억이 나는데 찾아보십시오. 그 많은 책 중에 하나 꽂혀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예배하는 그런 인도자들을 향한 중요한 아주 좋은 책 중에 성전에서의 환호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에 와서 늘 혼내는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랬던 사역자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버지 할 때 늘 혼나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바닥 쳐다보고 있으면 야 무게야 너 왜 바닥 보고 있어? 바닥 청소하러 왔어? 맨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또 장년들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고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같이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게 하죠. 예배는 기쁨, 축제이며 행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볼 때에 느헤미야 오늘 이 12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은 느헤미야 7장 초반부의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고 있어요. 성벽이 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오늘 상황과 유사하잖아요. 문짝을 달고 그 말은 이제 성전 건축의 엔딩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실 12장에 등장하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바로 예배에 대한 준비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면서 사실 그 일꾼들이 싹 정리되면서 이제 사실 예배 자리를 초대되는 그것과 사실은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본인의 관점이 좀 많이 적혀 있어요.
다른 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인칭 문체로 기술되는 곳곳에 표현들이 3번 등장하죠. 31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다른 칼을 차고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감사 찬송을 하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2팀으로 나눠서 예배합시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동시에 너무 독특하죠. 38절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준비됐습니까? 부장님 뭐가 됐습니까? 문서는 올라왔습니까? 그런 표현 때문에가 아니라 또다시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갔다고. 지금 그 내가를 여러분의 내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감사 찬송하는 무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 예배를 또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시선처럼 느껴집니다. 또 40절도 똑같아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도자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와 장로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고 있는 예배자로서 한 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자기 고백적 표현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함께 참여했던 그런 당사자의 마음을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잠시 그제 묵상하면서 이 표현들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드렸던 그런 예배들이 같이 떠오르는 거 있죠. 이 방에서 최근에 드렸던 그 청년부의 예배들이 얼마나 기쁘던지. 막 청년들이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하고, 저는 이제 조금 다리가 저려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인도자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모두가 웃고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그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히려 목사라는 타이틀 좀 내려놓고 같이 예배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요. 느헤미야가 그러했구나. 참 느헤미야도 행복했겠다. 느헤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나뉘어져서 찬송하던 백성들도 참 즐거우셨겠다. 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겠구나. 그런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려는 느헤미야의 소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봉헌, 성전 복원에 버금가는 의식으로 치러지죠. 성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성벽인데도 불구하고 버금가는 기쁨의 의식으로 예배가 치러지는 것을 봐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준비하며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인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예배 특징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느헤미야서에 있는 독특한 장면인데요. 조금 전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배웠던 그 분위기하고는 사뭇 너무 다른 거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공격한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리고, 우리 일을 하면서도 연장은 이 손에 들었지만 이 왼쪽 오른쪽 춤에는 칼을 차고 교대로 긴장하면서 예배를 성벽을 건축해야 됐고, 그러면서 또 반면에 이 12장에 보면 기쁨과 감사의 찬송과 특별한 예배의 준비들과 여러 독특한 장면들이 예배에 소개돼요. 특별한 악기들을 소개합니다. 제금과 비파와 수금들이 등장하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입니다. 여러 악기들이 등장하죠. 저는 저희 교회가 또한 그러한 예배를 또한 지금도 드리지만 장차도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저희 교회에 보니까 그래도 각양의 악기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또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가 좀 준공되고 나면 그런 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수업의 장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금요 기도회 같은 것들은 옛날 찬양들을 부르고 있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전사님께서 좀 잘만 지도해 주신다면 그런 찬양의 어떤 드럼이라든가 여러 악기들의 반주는 장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도 되게 은혜가 됩니다. 다 전도사님처럼 드럼 치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만 이렇게 반복해서 칠 수 있어도 한 곡 두 곡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세워가면서 또 다양한 악기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게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악기를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본인도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잘 부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젊으셨을 때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했을 때 톱으로 막 바이올린 키고 막 그러셨거든요. 하여튼 은사가 많으시고 피아노, 기타 다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음악 쪽으로 가고 싶으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못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한으로 남으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많이 그렇게 악기로 지도하셔서 색소폰 보는 분들, 무슨 교회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 자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이 한 3년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성가대 옆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세워지는 거 있죠. 바이올린 하고 팀판이 둥둥둥둥 치고 있고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들 돈 주면서 세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 장르의 악기들이 세워지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여러 악기들과 회중의 목소리들이 같이 찬송으로 퍼져 나올 때 여러분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집사님께 조기문 씨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수개월 전부터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깃발팀을 좀 준비해 달라고 사실은 그걸 이행해 주셨잖아요. 깃발팀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깃발로 모든 그 깃발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 그리고 빠른 찬양을 할 때의 표현들, 깃발의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지은 자매님 몇몇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깃발 부대였어요. 사실은 준비를 하시니까 본인이 천 사다가 자르시고 조그만 그 깃발은 끝에가 동그랗게 돼 있어야지 돌립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끝에가 원으로 돼서 딱 여기다 끼고 잡아가지고 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진짜 바랬던 것이 본당에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 보니까 저기 위에 깃발이 걸려 있더라고. 하다가 탁 걸리셔가지고 빼고 돌리시던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파워 댄스 하시는 분들도 또 깃발 부대들 세워져서 사실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깃발 부대는 회중이 찬양할 때 뒤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이제 경배송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며 경배의 영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싶어요. 이것을 기도하는 팀이 중보팀 외에는 깃발 부대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한 악기들과 은사자들로 섬겨지는 예배들이요. 또 아래를 봅시다. 느도바 지역의 레위인들의 거주로 소개한 것. 노래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 느도바 사람들이 찬송의 은사가 있어서 그 지역의 마을의 어떤 레위 지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느도바 지역하면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모여 있는 땅이라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연히 땅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백성들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자들로,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젊은 목소리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진짜 성악 목소리 사랑하거든요. 성악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목으로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흉성과 배와 모든 허리와 두성까지 다 쓰잖아요. 정말 예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지금도 성악하시는 분들 좀 계시지만 성악하는 분들도 더 많이 모여들어서 그런 찬양의 은사자들도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정말 노래가 깊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앞서 있었던 것도 소개하고 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 아마도 그렇게 레위기나 신명기를 연구해 봤을 때 금식하며 또 성적인 욕구들도 절제하며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했겠죠. 또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의 정결 예식이 앞서 있었던 것도 기록이 됩니다.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우리도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나면 그렇게 성전의 정결함도 회복하고 우리들도 정결하게 예배를 준비했다가 같이 뜨거운 그런 축제 예배를 드리며 축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지하고 민수기 말씀에 의지해서 옷도 세탁도 하고 목욕하고 물을 뿌리면서 정결 예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신명기나 레위기 보면 성벽과 성문에 대한 정결도 가능하거든요. 아마도 개인의 가옥에 대한 정결 예식처럼 우슬초로 새의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예식을 거행해서 정결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이스라엘 전역이 깨끗하여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모두가 나와서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였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을까. 또 나팔수로서의 제사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들이에요. 제사장이 목에 힘주고 있지 않고 저도 좀 나팔 붑니다. 같이 막 제사장들이 나팔수로서 예배에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35절 41절의 말씀이요.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마가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게라와 그냥 상세하게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나팔을 부는 가문이었고 그들을 중에서 제사장이었지만 특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악기로서 찬송하였다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마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했던 제사장들이 기록됩니다. 그들을 다윗의 악기로 다루는 자들로 또 소개했던 것도 독특합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에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여러 악기를 잡았는데 특히나 다윗의 악기 아마도 수금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악기를 잡았는데 그냥 수금과 비파를 잡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던 다윗의 후손들로서 동일하게 또한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제사의 봉헌이요.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축제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가 이러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유였구나.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자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도 드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니 한 1, 2분 몇 가지 아래만 적용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선율과 비트의 악기들로 예배함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런 은사자들의 헌신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은사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정말 더 잘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 은사자가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는 악기들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는 악기들은 잘 불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부는 악기가 절면 그건 답이 없어요. 풀로 솔로인데 막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키보드, 드럼, 기타는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근데 부는 악기는 잘 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잘 부는 분들이 한두 분 교회 안에 계셔서 그분들이 섬겨질 때 얼마나 예배가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일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부는 한 분과 한번 예배 같이 인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집사님 오늘은 좀 색소폰으로 불어주십시오. 오늘은 플루스로 좀 불어주십시오. 얼마나 그 선율이 예쁜지. 경배송에서 잔잔한 음악 중에 플룻이 나올 때 우리가 같이 막 그렇게 은혜를 입고 회개도 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하나님 여러 선율과 또 빛에 있는 악기들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배 인도자들과 온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도 정결례를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인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을 들어가시다가 잠시 회개하는 찬송 한 가지 혹은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기도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죄들을 좀 고백합시다. 수요 예배더라도 우리 주일 예배도 드렸지만 단 2, 3일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한 예배자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배 중에 그런 예배 인도자가 또 예배에 초입해서 그렇게 같이 정결한 예배자들로 인도해 주신 뒤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 보혈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찬양과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 예배일까. 세 번째,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이 너무 체면 차리는 것보다 그런 모든 이렇게 종교성을 조금 빼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또 손을 높이 들기도 하며 기뻐서 팔짝팔짝 뛰기도 하며 때로는 무용도 따라하기도 하면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마음, 감격과 감사의 예배로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모든 예배 가운데 먼저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또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그러나 또한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격의 예배에 앞서서 그들은 초막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섰을 때에 예배는 기쁨의 예배로 인도를 받을 것이죠.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받으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는 반드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감격, 행복,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항상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무슨 다짐만으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는 소망해요. 2021년의 예배보다 2022년의 예배가 풍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2023년은 더하게 해주세요. 2024년은 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더 뜨거운 열심도 갖게 하시면서 이런 서로 우리가 나눴던 한 4가지 정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또 이틀 뒤에 금요 기도회가 그러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 주일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우리 또 9월부터 다시금 재개할 셀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잘 준비되어서 같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마땅한 준비가 우리 사역자들로부터 온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지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또 성전 건축도 바르게 잘 진행되고 속히 완료되어져서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움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또 주일까지 유초등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흠없이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의 준비가 아니라 성전에서의 환호, 기쁨과 하나님께 맡겨드림과 자유와 감격과 회복과 회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정말 큰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과 교사들과 사역자 모두가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수련회가 그런 또 우리의 셀 예배와 가정의 예배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감격의 예배들 우리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놀라운 성경학교 수련회의 준비를 잘 감당하고 주일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또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권세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필요한 여러 악기들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